자, 오늘 본문에 문제 제기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8월달 아주 때앞에서 점심 먹을 돈도 없고 차를 탈 여유도 없고 근데 책가방은 무겁고 서울 도심지를 땡볕에 한 4km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고개를 돌리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조용히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실까? 25년 동안 인도의 선교사로 지낸 웨슬리 두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인도에서 거의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기도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입니다. 출판 연도 보니까 1988년도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옛날에 사놓았는데 이제 조금 연관이 되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이 책에 세계를 움직인 의인들의 모습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 하늘의 권능이 있는가를 소상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걸 느낄 때 그렇게 글을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기찻간을 옮겨 다니지 말라. 무슨 뜻인지 확 와닿죠? 워낙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계속합니다. 실망에 있거나 큰 어두움 속에 있음을 느낄 때 또는 깊은 낙심에 짓눌러 있을 동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마라. 그럴 때 결정을 내리면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두운 침묵 때문에 당신이나 하나님이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은 아버지로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실 일이다. 자녀가 책임지고 알아낼 일은 아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당신이 그대로 있어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통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제 포기하셨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그 메시지예요. 오늘 질문했고 답을 다 드렸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아시죠? 이분이 1990년도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선배 검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검사장이 오늘 우리 다 소집 명령 내렸어. 빨리 와. 빨리 와. 그랬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러 온 사람한테 전화가 오게 한 거예요. 자, 이거 참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죠. 검사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다 소집되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검사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소환을 했으니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 20분 전입니다. 지금 사무실로 가면은 예배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일을 막아주셔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갈등 속에 결단했습니다. 예배 드리자. 가서 어디 터지든지, 뭐 잘리든지, 뭐 밉상을 보이든지, 노플라블럼 상관없어. 그냥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황급히 사무실로 갔더니 선배 검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배가 야 빨리 가서 검사장님한테 사과해. 그래서 단초를 잠그고 보니까 자기가 막내예요. 자기만 빠지고 다 온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검사장실에 문을 떡떡 두드리는데 막 불같이 화내며 XX 막 이런 막 호통이 떨어질 줄 알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역시나 호랑이 같은 얼굴로 으악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어서 오게 환한 미소로 예수님 얼굴을 하면서 어서 오라고. 아니 예배 드리러 갔다면서 예배 드리고 오지 뭘 그래 와. 자네들이 너무 고생해서 점심 사주려고 내가 호출한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목사님 누구시냐고.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30년 동안 그 선배와 그 검사장하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자기를 굉장히 신임해주는 검사장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매사에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기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오늘까지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속상한 상황도 있고요. 정말 다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6.25를 보냈는데요. 6.25 동란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킨 순교자적인 우리의 선배들이 참 많아요. 전라남도 영암군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흩어지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 동네 그 지역을 복음하는데 성도들이 참 열정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전도사님 중심으로 몇 명이 모이던 교회가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한 40-50명까지 됐어요. 6.25가 일어나면서 당시 공산군에 협조하던 빨치산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빨간 줄로 X자를 하고 예배 금지. 그 얼마 한 주 있다가는 그 예배당을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래도 이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몇몇 성도들은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1월 5일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빨치산이 곤히 잠드는 이 교회 성도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모두 깨워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목적은 교육받으러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 중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손에 밧줄을 묶고 마치 굴비 엮듯이 쫙 그냥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끌고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계곡에 도착했을 때 전부 다 윗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몽둥이, 죽창, 도끼, 낫, 삽, 망치, 칼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비명 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골짜기에 이 교회 성도들이 35명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조용히 사람들이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님 예비해 두셨네. 조용히 그 찬송 며칠 후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어떤 분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송 부르면서 다들 발치산들에 의해서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이었기에. 그 당시 상황을 소개했던 그 선교사 헤럴드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상황을 선교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진성구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들 삼형제가 다 어린 아이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진성구 장로는 마을에 빨치산이 나타나서 자신을 에워싸면서 그만하게 굴지 마라. 세상이 바뀌었어. 양키의 똥개들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버리겠다. 그래 위협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진장로는 이렇게 내가 그렇진 않은구나.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최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편안함이 왔습니다. 그렇게 빨치산에 이끌려갔는데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산 중턱 동굴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보니까 이미 세 아들은 빨치산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국군들이 들어오면서 그 빨치산 그 사람들이 잡혔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이 진장로님의 친구들이 진장로님에게 총을 주었습니다. 야, 복수해 하면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진장로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세 사람의 이 빨치산들은 마을 밖 언덕으로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손에 권총을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계곡을 넘어갔을 때 총알 소리가 세 발의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 총을 들고 있었던 분은 진장로였습니다. 진장로는 그들을 향해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쏘면서 그 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줬습니다. 그 이듬해의 봄, 용서로 살아난 이 세 사람은 진장로의 세 아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꽃다발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상황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운명적인 부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1절 같이 부를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첫째의 세 마리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모서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모서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영영부를 나의 찬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하고 있고요. 여호사밧 왕 때였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작고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약수국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는데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싹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거대한 병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쭉 소개된 게 6, 7절, 8절 나와요. 에돔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적군들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연합군들을 맞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런 약소국가에 이런 강대국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르짖는 거 외에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하나님이 조용하게 그냥 계신다는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나한테는 유독이 조용하게 그냥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인생의 어둠을 지날 때에 팔짱을 끼고 우리의 그런 공고한 현장을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그의 택한 자녀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긴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냥 모르는 척 고개를 외면해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자, 2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원수라 그래서 주의 원수라. 왜? 이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척 그냥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마음 깊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한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다음 5절에 또 나오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면요, 일심으로
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마음이 딱 그냥 본드로 붙인 것 같이 딱 그렇게 하나가 되었대. 대단한 조직력과 대단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적군들이,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모의하는 과정을 보시면요, 2절에 보면 뭐랍니까? 원수들이 떠듭니다. 막 떠들어서 뭡니까? 여론을 조성합니다. 막 사람들한테 여론을 조성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여론 조성, 언론을 장악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어떤 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을 쫙 떠들고 해가지고 뭡니까? 서서히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머리를 듭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뭡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뭐예요? 관계를 꾀함. 관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획을 말합니다. 굉장히 간사하게. 거기에는 공정이라는, 정의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주님이 숨겨놓은 선지자들, 의인들, 이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치자는. 4절, 그들이 뭐랍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막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 다음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는데 철저하게 마음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모의는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살고 조직을 위해서 죽는. 그리고 5절에서 8절 보면은 나라들을 쭉 거기에 나열하는데요,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숨겨진 사람들, 의인들은 소수요 빈약함과 그리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초라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언제죠? 사사시대죠. 기손신에서 미디안인에게 미디안 공격을 초토화시킨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 3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따라할까?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걸 보여주시려고 숫자를 아예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발 9절에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 이 누구예요?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죽은 적군의 장군들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오렙과 스웹,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미디안 장군들인데요, 에브라임 족장한테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 말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과거에 사사시대에 적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때 이겼던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처한 이 현실에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 사건, 사라에 대한 얘기, 또 다윗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끌어들이세요. 그것을 인용하세요. 그것을 적용하세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따라할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뭘 하실까요? 야, 니하고 다윗하고 비교가 되니?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럼 또 야, 다윗하고 니하고 비교가 되냐? 그럼 우리가, 아이고, 그렇네요. 아이고, 제가 뭐 제 인정객이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 해야 되겠어요? 성아야? 집에 가! 그럼, 집에 가지. 그럼 안 된다고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막 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목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나 학교 졸업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목사님이다. 너 정말 졸업하고 싶었냐? 예, 졸업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고 저 학교 졸업하겠어. 그러면은 이사장님 집에 가. 주소를 알려 줬어요. 그 집에 가서 가만히 깔고 가만히 듣고 금식해. 그리고 이사장님 나올 때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 가서 가만히 놓고, 옛날 얘기죠. 가만히 뒤집어 쓰고, 이사장님 들어가실 때 저를 불쌍히 남 저를 불쌍히 아니, 글쎄 너 누구냐? 저 이번에 퇴학당한 아무개입니다.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야지. 그랬는데 이틀 3일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그 자고 이래 하니까 이사장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무회의 할 때 교장 선생님한테 그 학생 살려라 말 한마디 하니까 살려줬어요. 그 졸업을 잘했어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 나중에 잘하고 있다는 그 직접 주인공을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동창회 할 때 만나서 인사하더라고. 제가 그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주눅 들고 삐지지 말고. 저도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처음에는 나중에는 둘이서 싸워가지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 하기 싫으면 치 아프라. 그럼 됩니까, 성아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동맥섬을 돌면서 또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점심 사주면서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나쁘더라고요.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기다렸더니 편지가 왔어. 올라온 자기를 만나러 온 성의를 봐서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4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오늘의 현재적인 현장에 적용하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 적군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2절 보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주님, 저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목장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자존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목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지금 충동질해서, 하나님, 주의 목장들은, 주의 목장인 우리를 저 사람들이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목장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손만 대봐라. 목장에 손대는 거는 누구를 손대는 거라고? 그렇지, 하나님을 손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 왕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수르 왕 사느립이 편지를 보냈는데, 야, 너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들 중에서도 아주 별 볼 일 없어. 그 신보다 못한 존재야. 그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요, 하나님이 자기들 신들보다 훨씬 열등하대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존심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쫄지 말지어다. 주눅 들지 말지어다. 기죽지 말지어다. 성아야,
성적이 뭐 꼴찌 나와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뭐 모임 가서 제일 돈 많이 내는 친구는요, 제일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보니까 와 대박이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철저하게 책임지셔서 어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떠나지 아니함을 원수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먹이시는 양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세요?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보살펴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낌일 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이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쪽도 일심이지만 이쪽은 하나님께 대한 일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을 맞설 수 있는 국가나 주님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별과 같이 많은 족속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그냥 맞서 폰만 잡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폰만 잡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얼굴을 땅에다 바짝 엎드리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땅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대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요, 두 가지. 기도하고 찬송만 하면 돼. 안 싸워도 돼. 그냥 폰만 잡고 서 있기만 하면 돼. 싸우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면 돼. 그럼 뭘 의미합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가자. 어디로? 교회로 오면 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한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폭풍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훅 지나가 버려. 그리고 떠오르는 무지개를, 찬란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구나.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복병이 일어나가지고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으면서요, 한 명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중요한 내용 16, 18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 여호사밧의 명예, 여호사밧의 어떤 영적인 공적, 이게 아니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게 됐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잔치하고 춤추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에요. 우리 기쁨이가 앞으로, 우리 성아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잘 돼서 정말로
조 목사님은 뭐 감히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예,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축복이 아니고 내 실력 내 재능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18절 읽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 잡다한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GODS야. 소문자 GODS. 다 잡신들이야. 그러나 참된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의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내 인생의 축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의미는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현재적으로 다시 적용하는, 그래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세 번째,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은 뭐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정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